아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아모스의 환상을 아모스가 봤던 환상을 전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도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제 심판받을 거다. 내가 환상을 봤다. 말씀을 들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아모스 남쪽 사람 아마 억양이 다르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와서 내가 유다에서 왔는데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고 내가 환상도 봤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너희 앞에 딱 있는데 너희가 수직으로 못 서 있어서 망할 거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아이 뭔 소리야 그냥 이러고 그냥 몰라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은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종교 기득권층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화를 냈을 겁니다. 심하게 반발했겠죠. 지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쪽에 지금 자기들도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화려하게 예배 드려서 나라도 평안하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심판을 막 예언하니까 자기들은 평안하다고 하는데 심판을 예언하니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자기들은 평화라고 하는데 아모스는 너희들은 지금 가짜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부자들, 기득권들을 막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를 냈을 밖에 없죠.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딱 권력층이잖아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무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어떤 젊은 청년이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회칠한 무덤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막 화가 났잖아요. 이 지금 아모스를 만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란 사람이에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아모스랑 아마샤가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아마샤가 바알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대제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표해서 왕한테 편지 상소문을 써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제사장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종교 지도자에 있는 거예요. 아마샤는 아모스가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동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반이라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경계심이 바짝 드는 말이잖아요. 특히 남유다는 모반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냥 다윗 왕조가 계속 멸망할 때까지 왕조가 이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었거든요. 모반이 너무 많았습니다. 왕조가 막 10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반란, 모반, 반역 이런 거 하면은 왕들이 바짝 긴장하는 그런 곳이니까 아마샤가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렸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렇게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는데 아마샤의 말 중에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말이 있습니다. 다시 10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 말 보세요. 제일 마지막.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모스의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아모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니까요? 심판을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이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의 발언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땅, 회개하지 않은 어둠이 가득한 땅에는 빛이 들어가면은 괴로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둡고 죄로 가득한 데서 진리를 외치면 당연히 그것을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고통스러워하듯이 문화가 타락해 있으면 그 집단이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타락했다면,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견디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그 문화가 타락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은 세상이 받아들이기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좋다고 합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더라도. 그런데 죄나 심판,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왜 길이 하나냐?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결국은 다 통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만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야,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야, 부활까지는 난 잘 못 믿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존경해,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에이 그건 너무 독선적이야, 배타적이야, 이렇게 싫어합니다. 진리를 절반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도 용서받는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잘못하면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진리에 우리가 물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불편한 게. 그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면은 너무 협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랑만 얘기해라, 평화만 얘기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진리는 어느 정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쪽만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누군가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딱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물을 타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는 전해야 되지만 진리는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반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꼭 그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냐고 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일본 말로 곤조라고 하잖아요. 곤조.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번역이 어려서 근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때로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예스 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이 다 예라고 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를 막 모욕해요. 뭐라고 모욕하냐면 아까 우리가 12절에 봤는데요.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샤가 지금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마샤는 하나님보다 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왜요? 베델은 왕의 성소라고 합니다. 베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지 않고 왕의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궁궐이다. 아마샤는 지금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정치와 딱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마샤는 거기서 기생해서 살고 있는 종교 권력가였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은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많이 결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정치랑 미군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죠. 미국 선교사들 그 미군을 통해서 들어와서 아유 미 군정 때부터 종교가 굉장히 기독교가 많이 막 기독교를 밀어줬거든요. 미 군정이. 그래서 처음부터 정치랑 너무 결탁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찬기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조찬기도회. 그곳에서 정말 제가 볼 때 조찬기도회 하면은 거기서 목사님들이 거기 이제 막 그 정치인들 있을 때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다 축복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군사혁명이 성공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뭐 전두환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조창기도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혜롭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진짜 뼈를 떠고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당신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다. 저를 한번 조창기도에 초청해 주시면 못 나오나요? 제가 들어가지도 못할 거니까 안 부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권력까지 탐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지금 딱 그 대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마샤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은 또 하나는 뭘까요?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침도 어제 그 남은 떡을 먹었거든요. 그 앙금이랑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잘 숨겨놨다가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뭐 사람이 떡도 먹어야죠. 아마샤는 거기 너 유다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종교를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거기서 떡을 먹으라고 떡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서 떡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떡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아마샤는 지금 떡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한테 떡으로 유혹을 합니다. 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떡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떡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자꾸 탐욕의 눈을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죠.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하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샤는 떡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에서 떡보다 중요한 것이 많죠. 그리고 초월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마샤는 떡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모스는 그런데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인 거죠.
아마샤가 떡에 매여 있었다면 그럼 아모스는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께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원래 아니야. 너는 제사장이지만 나는 선지자 아니야. 여기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지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모스가 나는 거기 소속된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평신도예요. 나 그냥 목자고요.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평신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신학교 3년 진짜 그 과정 3년 더 했다고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습니까? 3년 한다고요. 3년 배운다고 뭐 얼마나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3년 과정을 거쳤다고 얼마나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얼마나 더 기도를 깊이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냥 진짜 맛만 조금 본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3년 과정을 했다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 고수가 참 많습니다. 고수가 많아요. 이제 또 유튜브까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정규 신학 과정을 안 했더라도 저보다 훨씬 말씀을 깊이 아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저보다 훨씬 더 깊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죠. 저희 교회도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지체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항상 생각해요. 때때로 아주 많이 생각합니다. 진짜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구나. 숨어있는 은둔 고수라 그러거든요. 무협 용어로. 그런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겸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평신도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데려다가.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단어가요. 약간 약하게 번역했어요.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으냐 하면은 붙잡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그냥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붙잡아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말이에요. 낚아채서 이렇게까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꽉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떡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되게 말이 좀 복잡하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셔서 나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다니까요. 우리를 붙잡으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빡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답게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인생을 딱 보여줍니다. 한쪽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샤. 한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모스. 양쪽에 있어요. 아마샤는 안정, 성공 이런 것들을 대변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돌덩이가 떡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한쪽에는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는
진리를 선포해서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진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마샤에게는 베델은 왕의 집이었고 아모스에게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완전히 두 사람은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길을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 아모스가 걸어갔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금요일 밤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아마샤의 길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곳은 정말 편안해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아모스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매여 있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로 우리를 주님이 붙드셨으니,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셨으니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길을 선택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안함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기를, 떡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가 걷는 길은 편안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타협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환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매여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붙잡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의 길, 편안해 보이는 길이고 넓어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아모스의 길, 좁아 보이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매이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모스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떡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매이는 그 붙잡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